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죠. 오늘 바울도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이태 동안 2년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다음 사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간에는요 잊지 못할 추억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추억과 인간적인 추억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맺었던 추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했기에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이에 이런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했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또 고난도 당했고, 특별히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겸손히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을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눈물로 겸손으로 기도로 행했는지를 오래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바나바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바나바 교사들을 우리 수료생들이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반자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바나바 교사들이 했던 그 말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수료생들을 위하여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행했던 것들을 오래 기억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는데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오랜 동안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또 가르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법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7가지 원리 중에서 5번째 원리가 뭐냐면 마음의 원리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에
머리에서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친 그것이 그 학생의 평생에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나바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지내는 가운데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대구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게 뭐냐면은 장로님들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만 한다 그러면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한 2-3개월 정도 잠도 못 자고 막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자신이 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한번 크게 쏟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오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함으로 그 영혼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더욱더 성숙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동반자분들과 또 이분들을 떠나보내시는 우리 바나바 교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셨고 수고도 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워가기 위한 좋은 추억들로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남달랐던 이유는요, 이 바울 사도가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남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길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고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하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나바 교사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하여서 오늘까지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수료를 통해서 바나바 교육은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놀이를 하다 보면요, 이 불꽃이 하늘에서 펑펑 하고 터질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늘 위에서 펑펑 터지는 아름다운 불꽃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불꽃은 미처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피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나바 교육을 받고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때에는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불살라 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어느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울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은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지만은 남겨진 그 성도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너희들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정말 물가에 그 자녀를 내보내는 그런 심정으로서 그가 남겨두고 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그가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도 오고 우리 오후 시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를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준비 태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나바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도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수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 프로를 보면은요, 맹수들이 노릴 때 건강하고 센 그런 물소라든지 이런 어떤 얼룩말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옆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거나 좀 비실비실하고 약한 또 새끼들, 이런 것들을 주로 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나바 수료식을 끝으로 해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바나바 교사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수고로, 헌신으로, 눈물로 섬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교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면서 막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과거에 나를 도와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나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바나바 수료생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는 이전에 나를 가르쳤던 바나바 교사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권면의 말로 나를 도와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과거에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더 내가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되는구나,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바나바 교사들은요, 혹시나 우리 수료생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리 수료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문제 많고 어렵게 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보니까 평소에 모범적으로 말 잘 듣고 이런 친구들은 별로 나중에 떠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게 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바나바 교사들 가운데에 좀 말 안 듣고 애매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들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그분들이 나한테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인데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엄마는 집사님인데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욕하고 교회 장로님한테도 욕하고, 심지어는 우리 그 강도사님 사모님이 교회 와가지고 얘를 피해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여자 집사님들 치마를 들고 아이스케이크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거칠고, 그래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도 속상해서 한날은 막 때렸어요. 예. 제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로 애를 먹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날에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연락이 와서 몇 번이나 그 부모님이 가서 머리 숙이고 변상해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한나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주일 사역 마치고 학교 가시기 전에 얘를 위해서 1시간씩 성경 공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20살이 넘은 청년이 된 한나라는 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부산에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그 한나더라고요. 그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민교회에 있을 때 걔가 찾아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가 하키도 선수 생활하다가 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요즘은 미용을 배워가지고 미용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애로 완전히 밖에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그 전에 가졌던 그 모든 눈물과 어려움과 이 안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발로 저한테 찾아오게 하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바나바 수료생들 가운데에 정말로 이 바나바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도 또 다른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었던 그 바나바 교사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 바라고 이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겠냐는 거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이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 교사들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했지만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다 그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료하는 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분들을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이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나바 교사가 좋은 바나바 교사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수료생이 어떤 바나바 수료생이 진짜백이고 알짜백입니까?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료생이 바로 알짜백이고 진짜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시리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세움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가장 의미 있고 저에게 정말 기쁨이 되었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요, 청년 2부에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였어요. 제가 2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만나서 청년들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자반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청년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비전을 찾아가고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나바 교사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수료생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며 안고서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쉬워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갖고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그들을 남겨두고 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바나바 교사와 우리 수료생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가졌던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신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